그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 탄생과 그 죽음이 완전히 180도 대비된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인물이지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쌍둥이 형 예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마치 형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앞서서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야곱이라고 지은 것이죠. 발 뒤꿈치를 붙잡는다라는 뜻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야곱의 삶은 그 이름만큼이나 그렇게 자신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복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그 이름은 의역하면 빼앗는 자, 약탈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야곱은 평생을 살았지요. 이렇게 태어난 야곱의 마지막 이제 130세가 넘어서 야곱은 147세에 죽지요. 130세에는 이집트로 내려가 원치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내려가게 되고 그 이후에 야곱이 사는 곳에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야곱 가족 전체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야곱 그렇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그 야곱이 이제 죽을 때쯤 130세 넘어서 이집트에 갈 때쯤과 그리고 147세 이제 인종을 맞이할 즈음에는 그렇게 태어나던 야곱의 모습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만 먼저 야곱이 태어날 때는 복을 움켜잡기 위해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야곱의 말년 130세 이후의 야곱의 삶은 이제 복을 나눠주는 삶, 축복하는 삶으로 야곱은 삶을 마무리합니다. 처음에 야곱이 이집트에 도착해서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이집트 황제라고 할 수 있죠. 이집트 왕에게 야곱을 소개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간이 한 부족의 족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야곱이 그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권력이 큰 이집트 왕에게 축복을 하죠. 그 얼마나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까? 바로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를 보살펴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발언을 담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을 움켜쥐려고 그렇게 애썼던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가 예서 장자에게 내려줄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속임수까지 쓰면서까지 복을 가로채려고 애를 썼던 그 야곱이 이게 130세 넘어서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는 이제 복을 그 하나님의 복을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집트 왕에게 나눠주는 그를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야, 야곱은 정말 180도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은 또 계속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지요.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을 때 그 두 아들을 축복을 하고 또 완전히 임종하기 전에는 자신의 12아들들을 하나하나 앞니를 예언을 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하면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인생의 말년이 축복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야곱 땡땡하고 복을 쟁취하는 삶에서 축복하는 삶으로 변화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야곱의 삶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정말 야곱은 그렇게 복을 쟁취하는 삶에서 복을 나눠주는 삶으로 축복하는 삶으로 그 삶이 변화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야곱을 생각할 때 자신이 뜻하는 바,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그런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대비되는 점이 말년에 가서는 이집트에 내려갈 때쯤 해서는 자신의 그러한 집착, 야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람으로 야곱이 변화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창세기 43장 즈음에 보면 야곱이 자기가 가장 또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이집트로 떠나보내는 그런 결정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요셉의 동생,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었지 않습니까?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라헬이 그 베냐민, 그 12 형제 중에서 가장 막내. 근데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는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하게끔 이미 다 예비를 해놨기 때문에 야곱은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야지만이 그 이집트에 가서 다른 형제들이 곡식을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유다가 대표로 나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야곱은 요셉도 그렇게 죽은 줄 알고 있는데 베냐민까지 또 이집트로 보내기에는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처음엔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야곱이 베냐민을 그 형들의 말에 따라서 이집트로 보내서 곡식을 얻어오게 하는데 동의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이집트 총리, 아직 자기 동생 요셉인지 모르죠. 이집트 총리가 자신들에게 곡식을 줄 것이고 자기들을 만나줄 것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께 사정 설명을 하자 처음에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거절을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너희들이 야곱의 말입니다. 그 사람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 뿐이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베냐민의 생명,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지요. 이게 초창기에 변화되기 전에 야곱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가 가장 긍휼히 여기는, 가장 사랑하는 그 막내 아들, 그 베냐민을 이렇게 자식을 잃게 되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야곱의 성정에는 정말 맞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초반기의 삶, 중반기의 삶, 그 다음에 말년의 삶이 점점점 변해가서 초반기의 삶과 말년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야곱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최종적인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야곱과 같이 변화된 모습인 줄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시키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 나가시는 그 솜씨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개입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되는 그리고 그 성장하는 모습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인물로서 야곱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렇게 야곱처럼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변화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름도 바뀌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야곱에게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야곱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중요한 그런 이름인가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야곱의 개인의 이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민족 전체의 이름 그리고 국가의 이름으로까지 변화되어 가고 오늘날 현대 그 유대 민족이 사는 나라도 이스라엘이라고 국가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대단히 성경에서 중요한 그런 이름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어떻게 된 연유인지도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이름을 받게 된 이후에 또 야곱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좀 살펴보고 그 이름이 가지는 또 의미는 무엇인지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지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본문 장면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형 예서를 속인 그 죄과로 인해서 밧단 아람으로 즉 엄마 리브가의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 엄마 리브가의 오빠가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지요. 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서 지금 외가 집으로 도망을 간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려 20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20년을 보내고 거부가 되지요. 큰 재산을 모아서 다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즉 형이 있고 아버지 이삭이 아직 안 돌아가셨습니다. 이삭이 있고 한 곳으로 지금 돌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야곱이 놓여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장면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이제 22여 년의 생활, 여갓집 생활을 청산을 하고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예서 형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걱정이 되겠지요. 자기가 바다마람 이 하란 땅으로 자기 외가 집 쪽으로 도망온 것도 예서 형의 위협 때문이었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물론 시간이 2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 변경이 되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서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아주 잘 모르지요. 그래서 역시나 야곱답게 야곱은 먼저 꾀를 내지요. 어떻게 꾀를 내냐면 자기 하인을 먼저 예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죠. 과연 예서가 야곱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정탐을 하기 위해서 하인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돌아와서 하는 말,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 예서 형이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야곱을 치기 위해서 지금 오는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잘 동원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번에 또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내냐면 두 패로 나누죠. 두 패로 나눠서 만약에 예서가 한 패를 치면 한 패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무리를 둘로 나눠서 가게 하고 또 꾀를 내죠. 어떻게 꾀를 내냐면 먼저 선물을 에서에게 보내는 것이죠. 근데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당시 이제 야곱은 가축을 많이 번식을 시켜서 큰 부자가 됐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그런 가축들을 예서 형에게 선물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축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 가축의 수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세보니까 대충 세보니까 540마리가 넘는, 새끼들은 빼고 540마리가 넘는 가축을 형에게 선물로 보내더라고요. 뭐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등등 해서 전체 500마리가 넘는 그런 가축들을 세 무리로 나눠서 한 번 이렇게 세 번까지 형 예서에게 그 가축을 선물함으로써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또 꾀도 내서 어떻게든지 형 예서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꾀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기도하죠. 그래서 본문 장면 전에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실 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바다에 모래같이 또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제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유창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예서의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다. 현실적인 방법도 여러 가지로 동원해서 자신의 그런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도 아주 훌륭한 기도를 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야곱은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리고 훌륭한 계층을 마련내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본문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이 씨름하는 이 장면을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가장 일반적으로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을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가 건너편으로 다 보내놓고 나서 혼자서 남아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도저히 항복하지 않을 수 없게끔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예서가 자기의 목숨을 해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냈다. 역시 야곱은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야 된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 장면을 파악하는,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 본문 장면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본문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히 이 장면이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쟁취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석연치 않은 점은 어떤 점이냐면, 이 장면은 야곱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얻어낸 그런 장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가 찾아와서,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즉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야곱을 찾아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자신의 어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런 장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의 이 처지를 아시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의미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할 말이 있으셔서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설득하고 야곱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이라고 우리가 2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자기의 뜻을 앞세웠던 야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야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과정 중에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는 장면이 본문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야곱이 목숨까지도 위험한 이 장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에게 너의 뜻을 내려놓아라.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이 위협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겨라.
너의 뜻대로가 아닌 나의 뜻대로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네가 나에게 구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씨름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장면을 바라보는 것이 좀 더 야곱의 전체적인 인생을 바라봤을 때 정확한 그런 장면 파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천사가 그렇게 씨름을 동이 터기까지 계속해서 씨름을 하는데도 야곱은 그것을 알아먹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죠. 자기의 뜻대로 해달라고 계속 그 천사에게 맞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하다 못해서 도저히 설득을 못 시키겠다. 야곱의 고집은 너무도 세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야곱이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씨름을 그만두지 않자 이제 천사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 뼈를 쳐버리죠. 그래서 이 좌골 이 부분을 벗어나게 탈골되게 위골되게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떠나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 천사의 입장에서도 야곱을 설득시킨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뜻밖의 야곱이 그 엉덩이 뼈가 위골되는 그 순간 그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즉 하나님에게 항복을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설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죠. 천사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그 복을 움켜쥐고 쟁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벗어나서 이제 천사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장면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장면은 야곱의 인생이 극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인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 전과 후로 극적으로 바뀌듯이 야곱의 인생은 이때 이 약복 강가에서 이 천사와의 씨름 전과 후로 야곱의 인생은 극적으로 전환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항복을 하자 야곱이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제 자기가 쟁취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무엇라고 질문을 합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야곱이 느꼈던 감정을 우리가 상상해 보기로 합니다.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그걸 자기 이름을 말했을까요? 야곱은 그 야곱이란 자기 이름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죠. 발꿈치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뜻, 쟁취한다는 뜻, 약탈한다는 뜻, 빼앗는다는 뜻의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순간 야곱에게 주마등과 같이 흘러갔겠지요. 천사도 그것을 의도하고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천사는 그래 그런 약탈의 삶, 빼앗는 삶, 나의 발꿈치를 붙잡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에 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흔히 하나님을 이기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성경에 또 나오죠. 사무엘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이스라엘 다 엘로 끝나죠. 그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기다, 다스리다, 극복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기다 하나님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그 의미를 우리가 추측해내야 되는데 이제 그 엘이라고 하는 단어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목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주어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180도 달라지죠. 고대 히브리어는 이렇게 명확한 문법 체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불완전한 그런 문법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가 이기다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을 이기다 즉 엘을 목적으로 놓고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을 이기다라는 뜻이 되지요. 그런데 그 엘을 주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이 그 야곱이 변화된 새로운 그런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달라지죠. 근데 사실상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이기다, 애를 목적으로 놓고 해석을 해버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기다, 애를 목적으로 놓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삶을 상징하는 어떤 이름이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이기는 삶이라고 야곱의 삶을 표현을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것을 의역을 합니다. 어떻게 의역을 하냐면 이제 야곱은 이기는 삶, 사람을 이기는 삶에서 하나님을 이기는 삶. 그런데 하나님을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의역을 하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는 일에서 승리하였다. 이제 자기가 복을 쟁취하는 삶에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일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이름의 의미와 야곱의 삶의 의미를 갖다 붙이죠. 의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는 삶을 산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법이 없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의 요구를 져주면서 그 사랑을 표현한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이스라엘의 그 의미와 야곱의 삶의 어떤 의미를 갖다 붙이기 위해서 참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썩 100% 이렇게 수긍되는 그런 또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죠.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이기다로 그냥 해석해 버리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삶과 그 이후에 야곱이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야곱의 삶을 대비했을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인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이기는 삶이라고 자꾸 해석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말이 길어지죠.
말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좀 더 수긍이 가는 편인데, 애를, 하나님을 목적으로 보지 말고 주어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 되죠. 사무엘이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 할 때 사무는 듣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만약에 해석을 할 때 애를 목적으로 봐버리면 이상한 해석이 돼버리죠. 하나님을 듣게 한다. 그런데 사무엘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사무엘의 삶을 봤을 때도. 사무엘이 태어난 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무엘의 이름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하나님을 듣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앞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판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심판하다는 뜻이 있죠. 그러면 다니엘 할 때 애를 목적으로 놓고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을 심판하다, 하나님을 판단하다는 뜻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때 애를, 다니엘 할 때 애도 축적으로 놓고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도 다니엘서를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엄한 경고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로 다니엘의 이름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요. 이스라엘도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제가 지금 강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야곱의 삶이 초반기의 삶에서 말년의 삶으로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불순종하던,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전체의 삶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해낼 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그 야곱의 삶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할 때 애를 목적으로 보지 말고 주어로 봐서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누구를? 야곱을.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과 야곱이 변화된 삶의 모습과 더 잘 매치가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장황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가지셨던 그 목적과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팥죽으로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속임수를 써서 빼앗아 냈던 그 야곱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솜씨, 그 솜씨에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솜씨가 야곱의 삶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솜씨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맞춰 나가는 것이 저는 신앙의 성장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 나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며 나가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됐을 때 우리의 기도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산을 옮기는 기도가 될 것이며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을 때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야곱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솜씨에, 하나님의 그 열심에, 하나님의 그 열정에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